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사람에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또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주에 가면 쓰는 칼을 일명 사시미라고 합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도입니다. 그것이 불량배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이것이 어느 부잣집에 있다면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식집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어떤 모세의 상징과도 같은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의 양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바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계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40세가 되던 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이복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없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이복 동생에게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구실, 모세를 쫓아낼 수 있는,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초라한 양을 치는 지팡이, 양머리 하는 지팡이, 목동의 손에 들려져 있던 초라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어쩌면 그의 처량한 신세, 왕위 계승자에서 목동으로 바뀌어버린 그의 신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기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던지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면 이건 아마 권력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권력의 상징. 그러나 그의 신분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을 그리웠습니다. 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신세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는 애굽의 왕궁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돌아갈 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있었던 그에게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면 우리말로 하면 강산이 몇 번 변해요? 4번이나 변해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한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목동의 지팡이. 왕이 아니라 목동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지팡이, 자신의 약점의 지팡이, 나약한 지팡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목동의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나약함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죠. 꼭 감춰야만 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되 꼭 나만 알아야 되는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도를 조사하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정상 20개국 나라에 들지만 행복도를 조사하면 저 뒤에가 있습니다. 저 뒤에. 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부자였더라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내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네. 교회를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이거 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나갔더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현재 모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뭐뭐했더라면,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4장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목동의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뱀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 이적을 발휘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징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은 이 뱀을 상징했습니다. 뱀의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상징으로 그에게 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나라 영화 보면 애굽 왕들이 긴 왕관을 둘러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 애굽의 왕들을 상징하는 게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피하메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장로님, 뱀 잡아보셨죠? 예. 어디부터 잡아요? 꼬리부터 잡아요? 대갈박부터 잡아요? 꼬리부터 잡아요? 큰일 나요. 물려요. 뱀은 머리부터 잡죠? 예. 머리를 탁 눌러갖고 잡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예. 잡아보셨나 모르겠네. 저는 군대에서 뱀을 잡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쪘나 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꼬리부터 잡아라. 3절은 피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말합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뱀을 잡으라. 꼬리를 잡음에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의미는 뱀 같은 능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으라 하면 잡을 때 능히 잡힐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등장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통해서 나병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모세와의 대화는 이렇게 마칩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목동의 지팡이, 초라한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의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40년간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을 구원시키는 능력의 지도자라고 사용하시겠다는 그 상징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목동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은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 그는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돌을 던지는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그 물매로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강한 군대가 벌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능력을 1이라고 합시다. 몇이요? 몇? 1. 따라 해봐요. 몇? 1. 여기만 소리 들리네. 저 동네는 뭐 밥을 안 먹고 나오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1, 또 다른 사람이 1, 둘이 만나면 몇이 돼요? 2. 합쳐봤자, 힘을 내봤자, 시너지를 발휘해봤자 3,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내가 1이 아닌 0.5, 0.1을 할지라도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도 나도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 아시죠? 나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찬송했던 송명희 시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바울도, 송명희 시인도, 베드로도, 다윗도, 또한 모세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약점투성이라도, 없어도,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 또한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날 수 있나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라는 그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을에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밤은 떨어지죠. 감도 떨어지죠. 그렇다면 그 밑에 가서 서 있는 것이라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감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든지. 하다못해 떨어진 밤을 주워 까야 돼요. 그게 뭔가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이 강함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능력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없음이 부함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